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일진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그 축복, 그 은총이 다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BC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의 역사를 아노 도미니, AD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두 동강으로 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한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셔요.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저는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세종대왕이 탄생해서 한글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화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행을 겪었던 일도 있어요. 히틀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틀러가 태어나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4,500만 명에서 5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고 울부짖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토가 핥혀지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이 잘못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들을 탄생하게 하심으로 역사의 전환기를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탄생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믿음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결국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전파된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에 나라도 빼앗기고 정말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렸어요. 일본에 수탈당하고 또 잘못된 벼슬아치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수탈당해서 굶주리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었어요.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와서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문이 여러분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미개한 나라였고 정말 불결하게 짝이 없었고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파되어지면서부터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100년이 지나고 이제 120년, 130년이 되다 보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를 해도 압도적으로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작은 기쁨도 있잖아요.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성경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가 와서 전해 주었어요. 이 기쁜 소식은 우리 민족에게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뭐였습니까?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힘은 막강한 힘입니다. 죄가 죽음을 끌고 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는 많은 질병을 몰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고난은 전부 그 뿌리가 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나이 들고,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죄 때문에 미워하고, 죄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의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이 죄의 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할렐루야, 죄 지은 지 30년이 지나도 죄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죄는 누군가가 값을 치러줘야 돼요. 죄의 값이 뭔 줄 아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인들은 심판을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요, 축복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래서 선불교에도 깊이 심취했습니다. 불교에도 아주 깊이 심취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연구해 보니 모든 신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독교의 신 예수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이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심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자녀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태명을 지어줘요. 그렇죠? 애가 생기자마자 요즘은 태명을 다 지어주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이고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다 이 아이를 축복해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을까요? 첫째,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어요. 유대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풍습에는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하고 나서 1년의 기간 동안은 약혼자들이 서로 정조를 지켜야 되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립니다.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건인 줄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압니까? 요셉이 알아요. 요셉이. 그의 정혼자,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자,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의 약혼자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생각하고 배려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래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열받게 하지 말고 빨리 꺼져.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성경에 마리아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의심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주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복음서를 볼 때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 아주 이해가 쉽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엮어져서 쑥쑥 잘 들어오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와, 여기까지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서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마리아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마리아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금껏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잉태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야, 이건 굉장한 말이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래서 뭐라고 대답하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복제하잖아요. 전에 양을 복제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체세포, 몸에 있는 체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 얼마든지 남자를 통하지 않고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죄를 가지고 죄성이 유전이 되어 가지고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고 죄 가르치는 학원, 죄 사기치는 단과 학원, 종합으로 패키지로 가르쳐주는 종합학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죄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여기 다 죄인이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 저는 죄 한번 지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여러분 살고 있어요. 분명히 죄를 배운 적도 없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 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그게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죄가 이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잖아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는 죄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값을 치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혈액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아버지의 혈액형을 또 같이 받기 때문에 엄마가 A형인데 아이는 O형이 나올 수도 있고 A형도 나올 수 있고 B형도 나올 수 있고 아버지가 어떤 형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혈액형이 다른데 이 아이의 엄마의 피가 이 아이의 피로 이렇게 엄마의 피를 주게 되면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죽습니다. 엄마의 혈액형과 아이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엄마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이 아이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으셨어요. 죄인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고 무흠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앞으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터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실 분인데 굳이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강조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자의 몸만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말을 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세주의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죄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 아담은 죄에 대한 대표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로마서 5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니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같이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땅에서 나서 죽게 되었지만 흙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버렸어요. 새로운 미래의 주역이 되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소속이 분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 아래에 있었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구원의 혜택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할렐루야,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죄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을 때 가난이 돌파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막혀 있었던 관계가 뚫어지고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렸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은혜 다 받을 수 있는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추워져요. 어둡고 추워집니다. 겨울이 추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양 고도가 가장 멀리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다 보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많이 춥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춥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름에는 태양이 가장 가까이까지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막 엄청 날이 따뜻하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여러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따뜻해져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나오는 자들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가 요즘 많이 생기고 교회가 동네마다 여러 개가 있다 보니 교회가 많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 많아지는 사이에 술집은 더 많아졌고 동네의 카페들은 완전히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미용실과 부동산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보다 훨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교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더 악해집니까? 술집이 생겨야지 여러분 깽판 부리고 더 악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아질수록 생명을 더 살리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교회가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깊이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의 구약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대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예, 미리암. 미리서 다 알아버린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고요, 미리암이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은 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제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병을 치료하고 하늘의 천사의 도움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예수의 이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